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끊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기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그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이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화행복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시편 45편 15절 말씀이었습니다. 표제가 사랑의 노래인 본 시편은 이스라엘 왕의 결혼식 때 사용된 축혼시이다. 시인은 신랑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한다. 이와 함께 신부도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린다. 본 시편에서 왕과 신부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곧 성도를 예표한다. 또한 왕의 결혼식은 예수님의 재림후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한다. 본 시편이 장차 이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성도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시인은 왕비가 될 신부에게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권면한다. 이것은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고향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배우자와 그 가정을 열심히 사랑하라는 말이다. 즉, 결혼한 신부는 이제 시댁의 가풍과 풍속에 맞춰 자신을 바꾸어 가야 한다. 이처럼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과거처럼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얼룩진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참석하려는 신부와 같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빌의 금처럼 순결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단장해야 한다.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바른 인생을 살아감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기쁘고 즐겁게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 이 재림의 날은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날은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혼인 기약이 이르기까지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 기약,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로서의 갖추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할 것인데, 그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날에 있을 세 가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순결한 신부에게 있을 세 가지 기쁨 중 첫 번째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가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결한 신부로서 그 삶이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가서를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여인의 이 서로를 향한 애칭을 부르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냐면은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간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마음을 주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으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사랑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으로 모자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는 고백의 의미에는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왜 사랑인 것입니까?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 내 모든 걸 다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려야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떨어져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죠. 또 무촌이라고 하죠. 일심동체라는 것, 무촌이라는 것은 서로 친밀하게 서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닮아가는 만큼 사랑은 성숙되어져 가고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의 관계가 날마다 서로 이렇게 친밀함 가운데 서로를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가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들의 고백들과 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고백만을 주고받다가 신부로서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과의 이 교제는 영적인 교제이지만 우리가 재림의 그날, 우리가 그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날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어집니다. 그 직접 보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사모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였죠.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되신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구수하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날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향한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사랑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애인을 늘 그리워하고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그 모습에는 뭔가 심오한 그런 기품이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그 과정에는 여러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연인인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보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서도 귀한 향기로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지금의 육의 몸을 입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늘 신랑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워한 만큼 재림의 날이 기쁘고 크게 즐거워하는 날이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있을 세 가지 기쁨 중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기서 예수님과의 혼인 기약이라 하지 않고 굳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기록한 것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달콤함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의 법을 동경하는 그런 곤고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을 슬픔에 빠뜨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재림의 날에는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몸도 죄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후에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은 몸이 되어지면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죄의 모습 그대로 보게 되어져 역겨운 배설물과 같이 죄를 보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죄를 만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이상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 날을 날마다 기대하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날이 오게 되어지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그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있을 세 가지 기쁨 중 마지막 세 번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금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 다른 옷을 입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옳은 행실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옷을 주신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왜 내어 쫓기게 되었을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져진 이 사람은 잔치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임금이 준 세마포옷을 깨끗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인자한 임금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옷이 없었다라고 하면 긍휼히 여겨서 내어 쫓지 않았겠죠. 그런데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임금에게 옷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을 관리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성도들은 자신을 함부로 더러운 곳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여전히 더러운 것을 더럽게 느끼지 못하고 나뒹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더러움을 씻는 것이 조금은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날마다 씻고 그 더러운 환경에서 우리가 거룩한 환경으로 날마다 조금씩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정직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순결한 신부를 꿈꾸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무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순결한 신부를 꿈꾸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무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착하게 산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 가는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닌가? 또한 예수님을 믿어도 못된 사람들 많은데 너무나 불공평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한 착한 일은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자기의 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유는 소중한 생명에 대한 불쌍한 마음 때문이고, 이 불쌍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불쌍한 고양이를 돌봐줘야지만 그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쌍한 고양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보다는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려는 자기 만족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쌍한 고양이를 돌보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죠. 또 제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는 것을 즐깁니다. 이 사람은 분위기 좋은 곳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면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자기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좋은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싫다고 하면은 안 하겠죠. 이 사람도 어떠한 마음인 것입니까? 자기 만족인 것이죠. 그렇다면 불쌍한 고양이를 돌보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과 내가 술 먹는 거 좋아서 하는 것과 그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과연 이것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과연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을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거,
그것을 과연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의를 이루는 것을 선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좋아서 한다면 그것은 옳은 행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셔서 그 기쁨으로 헌신을 하게 되어지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순간 어떠한 교회 일들 가운데 순간 싫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옳은 행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순간 싫은 마음이 들어서 그 싫은 마음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자기의 의만 살아있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또한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도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나의 삶에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기 싫은 일들도 주님을 위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 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가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셋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룩한 신부로서 나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재림의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속히 옴을 날마다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영적인 데이트가 날마다 기쁨의 시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날을 날마다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들 허락하시고 침륜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기쁨 안에서 감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